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 많이 맞은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간수장과 그 가족이 죽게로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잠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까요? 약간 멍청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왜요? 맞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맞았다라는 거지요. 왜 맞지 않아도 되냐 하면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재판 없이 즉결 처분으로 매를 댄다던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 맞았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이것들을 잊게 만들었던 거지요. 결국 그들이 맞고 간수장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보내자고 할 때 바울이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냥 쫓아내고자 하느냐? 큰 난리가 났지요.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나가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 처음 예수를 믿었던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유럽의 두 번째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아로 갑니다. 참 안타까운 두 지역이지요.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도시를 그냥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하고 좀 다르게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자,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그 관례대로, 법대로라는 얘기지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강론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랍비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세 번째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은 그와 동일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아주 일일이 낱낱이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그때 그 메시아가 곧 이 예수가 곧 그 메시아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요,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나눠지는데 그 회당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방인들 어떤 사람, 곧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자,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귀부인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받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헬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고 또 미개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남자들이 적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유대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관례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요. 더 나아가서 무슨 죄를 저질릅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하게 합니다. 자, 소동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다니며 복음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하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 편에 있을 때에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하를 소동하게는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면 그 지역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지역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야손과 또 그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를 맞이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라는 거지요. 가이사 외에는 주인이 없고 가이사 외에는 임금이 없는데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왕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는데 예수가 임금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야손과 잡혀갔던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는 사건이 데살로니가에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3주 플러스 알파, 아마 짧게는 3주, 좀 더 길게는 3주에서 한 4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 나라, 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성장한 이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성장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도시의 교회보다 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쫓겨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대략 한 12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안보다 좀 더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서 움직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대략 육지로 70km를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곳에 밤에 이제 나와서 70km를 걸어서 이제 이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도 회당이 있지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와 다른 베레아 사람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거지요.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친절하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점잖다는 거겠지요. 일단 들어본다라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터부시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친절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지 않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앞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말씀에는 너그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요.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특이하게 남자가 적지 않다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 들어왔던 남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누구보다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할례를 따르는 것 그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복음이 또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만 걸림돌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더 많은 남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자, 이런 열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열심이 잘못되면 이런 열심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은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심인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른 것에 열심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와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베레에도 일어서 거기서도 무리를 소동하게 하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너무나 급하게 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만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을 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테네까지 이동을 하면서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곳으로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유럽에 들으며 1차와 별 다르지 않고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했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불어 그 역사와 함께 반대하는 사람들 마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이들을 반대하는 그리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복음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에 순종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주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지역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처럼 시기함으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되길 원치 않사오나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나아갈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